자, 오늘 말씀 제목은 나도 소경인가 입니다. 39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왔다. 그래서 보는 자들은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되고 보는 자들은 소경이 된다. 자, 요한복음 9장은 예수님께서 한 불쌍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사건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나서 평생을 거지로 살아온 진짜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가 눈을 떴다는 것은 그의 인생에 엄청난 변화, 혁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인생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에게 찾아온 것은 많은 사람들의 축복과 축하가 아니라 시련과 고통이었습니다. 아니, 왜 그에게 이런 시련이 찾아왔습니까? 그에게 원래 큰 축복이 찾아온 것이 아닙니까? 그는 생전 처음으로 눈을 떴습니다. 그도 이제 정상이 되었습니다. 원래는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습니다. 앞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연은 알 수 없지만 그래서 지금까지 거지로 살아왔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평생 거지로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눈이 보여도 뭔가 열심히 해서 성공하기 쉽지 않은데 눈까지 보이지 않으니까 남들이 몇 배 수고를 해도 모자랄 판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이런 장애인들에 대해서 배려가 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는 소경으로 태어나서 지금까지 거지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크게 나아지거나 달라질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마 평생 거지로 살다가 죽을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에 엄청난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그를 보시고는 그의 눈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는 생전 처음으로 눈을 뜨고 빛을 보았습니다. 온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운 줄 처음 알았습니다. 이제 그는 보통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그도 원하면 공부도 할 수 있고 돈도 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찾아온 것은 축하가 아니라 엄청난 시련이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열심히 아주 그를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기가 싫었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셨기 때문에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근본적으로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분명한 사실, 이 사람이 눈을 떴다는,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하시던 이 사실조차도 부인하려고 했습니다. 인정하지 않으려고 무지해를 썼습니다. 만약에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눈을 뜨게 하시던 사실을 인정하면 예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은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셔서 그 인생을 완전히 구원하신 분이 아니라 감히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나쁜 죄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죽이고자 했을 뿐 아니라 예수님을 인정하는 사람조차도 출교시키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출교한다는 말은 유대인의 종교, 즉 유대교에서 쫓아낸다는 말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회당에서 쫓아낸다는 표현입니다. 회당은 유대인들의 종교의 중심입니다. 그런데 회당에서 쫓겨나면 정상적으로 유대인으로서 유대인 속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인간관계 다 끊어지고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을 당합니다. 마치 죽으라는 말과 같습니다. 이 사람도 예수님께서 자신의 눈을 뜨게 하셨다는 사실이 그것이 너무나 분명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만일 그 사실을 인정하면 예수님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출교를 당하는, 즉 사회적으로 완전히 산채로 매장을 당하는 것입니다. 눈을 떴으니까 이제는 정상적으로 인생의 큰 소망을 가지고 한번 살아보자 하는 꿈이 순식간에 다 날아가게 생겼습니다. 당시의 지도자들, 즉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목사, 장로, 감독, 총회장, 신학교 교수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 사람을 불러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도록 유도합니다. 심지어는 이 사실을 아는 부모조차도
자기들은 모르는 일이라고 자식에게 물어보라고 하면서 빠졌습니다. 이 사람도 예수님을 인정하면 안 된다는 것을, 출교당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눈을 뜨게 하시던 이 사실은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자신이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부인해야 됐습니다. 하지만 그는 너무나 분명한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자신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을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출교를 당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35절. 자, 그가 출교당했다는 소식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5절에 내가 인자를 믿느냐, 즉 예수님을 믿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좀 예수님의 분위기를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인자를 믿느냐 이게 아니고 정말로 고생 많았다, 수고했다. 특히 나 때문에 수고해서 미안하다, 고생해서 미안하다. 뭐 이런 위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 출교 당했으니까 어떡하냐? 이걸 다시 번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아니면 출교를 당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뭐 이런 건 대책을 세우고 연구를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예수님 뭐 5병이 열어도 5,000명을 먹이시니까 출교 당했다 너무 걱정하지 마라. 빵은 내가 얼마든지 공부해 줄게.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런데 예수님은 무슨 위로의 말씀을 한마디도 안 하시고 갑자기 생뚱맞게 인자를 믿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예. 자, 예수님의 질문이 생뚱맞습니까? 예. 여러분, 현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진짜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비록 눈을 떴지만 실제로 이 세상은 잠시 잠깐입니다. 영원한 세상이 있습니다. 눈을 뜬 자든 눈을 뜨지 못한 자든 결국은 다 죽습니다. 죽으면 끝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지금 눈을 떴느냐 눈을 뜨지 못했느냐도 중요하지만 더더욱 중요한 것은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느냐 아니면 이 세상에서 죽음으로 허무하게 끝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니, 영원한 세상을 자신의 죄에 대한 벌을 받으면서 보내느냐 아니면 천국에서 보내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그를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잠시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을 위해서 영원한 천국을 포기합니다. 이 사람은 이 세상에서 엄청난 손해를 보았습니다. 더 이상 이 유대 사회에 살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세상에 다 있습니다. 38절에 그는 예수님 메시아인 것을 알고는 주여 믿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를 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걸 보시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39절 내가 세상을 심판하러 왔노라. 그래서 보지 못하는 사람은 보게 되고 보는 사람은 소경이 된다. 자, 보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보게 되고, 예, 본다고 하는 사람은, 보는 사람은 소경이 된다.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먼저 예수님은 세상을 심판하러 오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셨을 때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앞으로 얼마 안 있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는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때는 때가 늦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 오셨을 때는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본문에 보면은 세상을 심판하러 오셨다라고 하십니다. 이 심판은 두 번째 오실 때 심판처럼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오심으로 심판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오심으로, 예수님이 나서서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오심으로 보지 못한 사람은 보게 되고 보는 사람은 못 보게 되는 그런 심판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자, 이 내용을 좀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옆에 있던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40절에 우리도 맹인인가? 우리도 소경인가? 예. 자, 잘 아시는 것처럼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목사, 뭐 감독, 뭐 신학대 교수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자신도 소경인가, 우리도 소경인가라고 여쭈었습니다. 이 질문 자체가 자신들이 소경이란 말입니다.
자신들이 소경인지 아닌지 모르고 있으니까 소경이란 말이죠. 실제로 눈 뜬 사람은 소경인지 누가 소경이 아닌지 다 압니다. 그들은 평생 동안 오직 성경만을 연구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성경을 많이 알고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이들에게도 그 당시 직접 자기네 매일매일 삶에서 보이는 그 이 땅에서 삶이 전부였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권력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권위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진짜 세상, 영원한 세상을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아마 말은 많이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많이 했을 것입니다. 가르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들의 마음속에서 추구하는 바는 그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것입니다. 영혼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저 보이는 이 세상에 올인했습니다. 이 세상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잠시 잠깐 오면 다 없어지는 세상, 썩어지는 세상입니다. 자, 이들이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죠. 뭐라고요? 41절. 만일 너희가 소경이었더라면 너희 죄가 없으려니와 너희가 본다고 말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에요? 소경이라면 죄가 없는데 본다고 말하니 죄가 있다. 자, 그렇습니다. 만약 그들이 소경이었다면, 즉 소경이라고 고백했다면 내가 지금 보는가 못 보는가? 그 소경이죠. 예, 소경이라고 난 못 보는구나 인정했더라면 그들은 영원한 세상, 보이지 않는 세상을 깨우쳐 주셨을 것이고 당연히 그들의 죄가 다 용서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스스로 보고 있는 것은 지극히 작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보아야 될 세상을 거의 다 보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보고 있는 그 지극히 작은 일부분이 전부인 줄 알고 전 우주인 줄 알고 스스로 본다고 하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아무리 알려줘도 난 스스로 다 보고 있다니까 아무리 알려줘도 자신들이 속인 것을 알지를 못합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영원한 세상을 알지도 못할 뿐 아니라 알려고 하지도 않고 여전히 이 세상, 겨우 조금 보이는 이 세상에 머물러 있으니 그들의 죄가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소경이라니요. 우리 지금 다 모든 것을 다 보고 있는데 제가 눈이 시력이 너무 좋거든요. 그리고 다 보고 있어요. 절대 소경이 아닙니다. 제가 왜 소경입니까? 예. 자, 이 세상에는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더 많습니까?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이 많습니까? 당연히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이 많지요. 더 많고 그냥 많은 게 아니라 비교할 수 없이 훨씬 더 많습니다. 아니 이것이 얼마나 많은지 잘 몰라요. 소경이니까. 어느 정도 많냐면 실제로는 눈에 보이는 것은 거의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많습니다. 지극히 일부분을 보고 있을 따름입니다. 거의 소경입니다. 다 많이 보고 있는데 근데 그게 거의 소경이나 마찬가지라니까요. 말로는 본다고 하지만 보고 있는 것은 아주 적은 일부분이요. 거의 대부분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소경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오늘 이 바리새인들이 질문한 것처럼 나도 소경인가? 자신들이 소경인 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정확히 똑같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소경인가? 소경이 아니란 얘기죠. 그 말은. 그렇게 말하니까 당연히 소경입니다. 눈을 뜬 사람은 다 구분할 수 있어요. 눈을 뜨지 못하니까 자신이 소경인지 모릅니다. 자, 속담에도 있듯이 우물 속의 개구리가 이 우물 안이 전 세상이라고 온 세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물 바깥의 세상이 얼마나 넓은지 몰라요. 우물 바깥에 온 세상에 비하면 우물 안의 세상은 보이지도 않는 정말 아주 작은 세계, 아니 마이크로 세계입니다.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물 안에서 우물을 다 보고 있다고 하면서 온 세상을 다 보고 있다라고, 온 세상을 다 알고 있다라고, 그 우물 속이 우주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미련한 것은 우물 밖에 거대한 세상이 있다는 것을 모른다는 것이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인간이 죄를 지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 창세기 3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서,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후에 어떻게 됐다고요? 그들의 눈이 밝아서, 그들의 눈이 열려서 자신들이 벗은 줄을 알았습니다. 예. 아니 사단도 말했습니다. 사단이 유혹할 때 뭐라고 했죠?
창세기 3장 5절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서 너희 눈이 열려서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자, 여기서 사단은 거짓말이 아닌 것처럼 진짜로 눈이 밝아졌어요. 예. 그렇지만 아주 결정적인 거짓말을 했습니다. 자,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집니다. 눈이 열립니다. 즉 육신의 눈이 환하게 뜨입니다. 이 말은 그전에는 육신의 눈이 그렇게 밝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은 그렇게 환하지 않았다는 뜻이죠. 무슨 말입니까? 뒤집어서 얘기하면 영의 눈이 밝았습니다. 근데 죄를 지으면서 육신의 눈이 확 열리면서 동시에 영의 눈이 닫혀지거나 희미해졌습니다. 사단의 거짓말이 무엇입니까? 너희 눈이 밝아서 선악을 알게 되어서 하나님처럼 된다. 자,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선악을 아십니다. 그것도 매우 잘 완벽하게 정확하게 아십니다. 인간도 선악과를 먹음으로 선악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니요, 정확히 말하면 죄를 짓기 전에는 선만을 알았었는데 이제는 죄를 지어서 죄가 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었습니까? 선악을 아는 일이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도 선악을 아시고 인간도 이제 선악을 알게 됐으니까 하나님처럼 되었습니까? 네. 이 말이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얼핏 들으면 선악을 아는 것에 하나님처럼 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닙니다. 천국을 지옥으로 바꾸는 나쁜 생각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선악을 아신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 인간이 죄를 지어서 선악을 알게 된 것과는 다른 차원일 것입니다. 절대로 같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혀 죄가 없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악을 다 하시며 완벽하게 하시고 온 세상을 다 심판하시기 전혀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게 한 초의 오차도 없이 다 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조사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아십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떻게 해서 알게 됐습니까? 인간은 죄를 지은 다음에 죄가 인간에게 침투된 다음에 죄를 알게 되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상태입니다. 자,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들이 있죠. 의사들은 각종 다양한 병에 대해서 공부하고 연구하고 해서 체계적으로 깊이 있게 암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합니다. 그런데 돌팔이 의사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돌팔이 의사들이죠? 환자들 중에는 병에 대해서 자신의 병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압니까? 암 환자는 암에 걸려서 온몸이 병들어서 암에 대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의사들은 그냥 아는 거예요. 병 걸려서가 아니라. 예,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몸속에 죄라는 암보다 더 무서운 병이 침투해서 비로소 죄를 알게 되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되었습니다. 매우 위험한 상태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아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것입니다. 선악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이 영원한 재판장이십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죄라는 암이 침투해서 이제는 타락한 인간, 썩어가는 인간들이 자신들도 선악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재판장의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을 끌어내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재판장입니다. 각자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벌을 내립니다. 그래서 온 세상 혼돈 상태가 되었습니다. 다들 선악의 칼을 들고서는 서로 칼질합니다. 그래서 천국이 지옥이 되었습니다. 자, 다시 원래 주제로 돌아갑니다. 인간이 스스로 본다고 하지만 그 본다고 하는 그 보이는 부분은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이 우물 속이 전부입니다. 자, 과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역사를 보시면 과학은 수천 년 동안 거의 발달이 막 기듯이 되다가 최근에 한 100년 조금 넘게 200년 사이에 과학이 폭발적으로 발전했어요. 이렇게. 예. 자, 혹시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왜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그동안은 과학이 발달 안 하다가 비행기가 언제부터 생겼어요? 100년 좀 넘었죠.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그전에 그런 거 없었어요. 수천 년 동안. 뭐 미사일, 뭐 달나라 이런 거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요 100몇 년 사이에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아마 들어보신 적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제가 처음 말하는 거니까요. 자, 200년도 안 되는 사이에 이렇게 폭발적으로 발달하게 된 원인은 뭐냐면 망원경과 현미경의 발달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시야가 수만 배, 수천만 배가 늘어났기 때문에 과학이
폭발적으로 발달합니다. 극대의 세계와 극미의 세계를 들여다볼 수 있게 되어서 폭발적으로 발달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이 사물을 감지하는 과학이라는 것도 뭐냐면 결국은 눈에 보이는 것에 제한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솔직히 망원경, 현미경 가지고 극대 세계와 극미의 세계를 본다고 하지만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극미, 극대 세계가 실제로는 모래 한 줌도 안 되는 작은 세계인 줄 어떻게 알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거대한 우주, 또 극미 아주 분자, 원자 세계를 들여다보게 되니까 그 전에 망원경, 현미경이 나오기 전에 우리가 보고 있던 인간의 세계가 정말 한 줌도 안 되는 작은 세계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우주가 얼마나 큰지 숫자로 좀 더 디테일하게 알게 됐죠. 하지만 지금 우리가 이 기계를 가지고 그 세계를 본다고 한들 이것이 실제 세계의 정말 작은 부분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작은 부분을 보고 있는지도 모르니까 진짜 소경이라는 거죠. 자, 두 번째는요. 옛날에는 빛이 그냥 빛인 줄 알았어요. 빛이 분석할 줄 몰랐어요. 근데 뉴턴이 대표적인 케이스죠. 프리즘을 통해서 빛을 분석해 봤어요. 그랬더니 빛이 어떤 상태였습니까? 빛이 그냥 빛이 아니었어요. 빛은 파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빛은 그 폭이 굉장히 빛의 종류가 이 파장에 따라서 굉장히 넓은데 인간이 볼 수 있는 빛은 그 넓은 파장의 극히 일부분입니다. 그게 뭐죠? 비주얼 라이트, 가시광선 극히 일부분입니다. 인간은 가시광선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물도 이 가시광선이 돌아오는 그 사물만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가시광선에서 벗어난 빛, 자외선이나 적외선, 고주파, 초고주파, 저주파 이런 쪽으로 가면 인간이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빛이 없는 겁니까? 또 볼 수가 없어서 그 빛이 그런 자외선이나 적외선, 고주파가 부딪혀서 돌아와 그것으로 인해서 볼 수 있게 된 다른 사물들도 없는 것입니까? 옛날에는요 정말 이 가시광선만을 빛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가시광선으로 볼 수 있는 이 세계가 전부라고, 전 우주라고 생각했는데 천만의 말씀. 정말 한 줌도 안 되는 세계였습니다. 혹시 여러분 야시경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군대 가면 야시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밤에 보초를 쓸 때 빛이 없으니까 안 보입니다. 근데 야시경을 딱 쓰면은 푸르스름한 하면서 사람들이 움직이 보여요. 여러분 영화 보시면 특수부대들이 침투를 하죠. 또 어둠 속에서 작전을 하잖아요. 빛이 없는 어둠 속에 딱 들어가면 뭐합니까? 머리 위에서 이렇게 딱 내려 쓰죠. 그럼 딱 보이기 시작하죠. 뭐 야시경이 여러 종류가 기술이 많이 발달했는데 원리는 간단합니다. 무슨 원리죠? 적외선이 사람 눈에 안 보이거든요. 근데 있어요. 적외선이 있는데 그것을 받아서 적외선 빛이 들어오니까 이 야시경에서 주파수를 바꿔서 가시광선 영역으로 옮겨 놓은 겁니다. 그 사람이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딱 쓰면은 적외선밖에 없어 안 보였는데 딱 쓰면 그 적외선이 가시광선으로 바뀌니까 딱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가시광선으로 안 보이는 데서 없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가시광선으로 볼 수 있는 영역이 너무나 작습니다. 빛의 영역만 보아도 인간은 정말 한 줌도 안 되는 세계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전체를 다 보시는 분이 보시면 거의 소경 수준입니다. 소경. 겨우 지팡이로 더듬거리면서 사물을 감지하고 있는데 그 지팡이로 더듬거리면서 만져지는 그것이 전부라고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겸손하게 못 본다고 인정을 하면 알려주시는 것들을 다 알 수 있는데 이 보는 것이 전부라고 얘기하고 난 본다고 하니까 아무리 알려줘도 알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소경이 되었습니까? 죄를 지으면서 인간에게 죄의 병이라는 것에 걸리면서 육신의 눈이 밝아지면서 모든 창이 다 닫혔습니다. 아니요, 분명히 보면 성경에서 눈이 밝아졌다고 했는데 죄 지어서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 5절 7절에 보면 인간이 죄를 지어서 눈이 밝아졌습니다. 자신의 몸이 벌거벗은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 죄를 짓기 전에는 벌거벗은 줄 몰랐나요? 죄를 짓기 전에도 분명히 벌거벗었었고 벌거벗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기 전에는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은 다음에 수치스러워서 가렸습니다. 뭐죠? 죄가 들어오면서 죄의식과 수치심이 생겼습니다.
요즘은 더 악해져서 죄의식도 없죠. 막 벌거벗고 난리죠 막.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나뭇잎으로 가렸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죄를 지은 다음에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육신의 눈이 열렸다는 것이고 죄의 눈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바로 영의 눈이 닫히고 희미해졌다는 것입니다. 자, 마치 이런 것입니다. 자, 마약을 하면 어떻게 되죠? 마약을 전혀 해보지 않은 사람은 마약을 한다는 건지 뭔지 몰라요. 마약을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건지 몰라요. 자, 마약을 했다는 것은 죄의 눈이 밝았다는 건 뭡니까? 마약을 했더니 막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해지고 막 날아갈 것 같고 막 이 세상에 막 환상이 보이고 막 엉뚱한 다른 세상에 눈을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현실 세상은 이걸 없는 것처럼 돼버려요. 그래서 몽롱한 세상에 살죠. 어떤 경우 심지어 자기가 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정말로 건물에서 뛰어내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마약에 취해서 마약의 세상, 몽롱한 세상이 전부인 줄 알게 됩니다. 현실을 모릅니다. 현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인간이 죄를 지은 다음에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마치 마약을 해서 현실의 눈이 닫히고 이 몽롱한 세상, 환상의 세상, 착각의 세상, 가짜의 세계에 눈이 열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진짜 세상, 현실에는 눈이 어두워져 희미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으로 보게 된 거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세상, 진짜 세상, 영적인 세상, 하나님과의 함께한 그 세상에 대해서는 거의 소경이 되거나 아예 안 보이거나 아니면 희미해졌습니다. 열왕기 하 6장입니다. 어느 날 선지자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가 아침에 일어났더니 제자 중에 하나가 어린 제자가 막 불이하게 뛰어왔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스승님 큰일 났습니다. 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을을 아람 군대가 밤새 쳐들어와서 몇 겹으로 포에 둘러싸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다 죽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큰일 났죠. 아니 이 조그만 마을을 한 나라의 군대가 와서 포위하고 있으니까 끝장난 거 아닙니까? 그때 선지자 엘리사가 제자에게 말합니다. 열왕기 하 6장 16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강하니라. 자, 이 말을 듣고도 안심 못해 불안해요. 그래서 제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6장 17절. 여호와여 원컨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뭐라고 기도했다고요? 제발 이 아이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십시오. 못 보고 있는 거 진짜를 보게 해주십시오 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 위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이게 진짜 세상이란 말입니다. 진실은 무엇입니까? 그들을 포함한 아람 군대보다도 그들을 보호하고 있는 천군 천사들이 훨씬 더 강하고 훨씬 더 많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문제는 타락한 눈으로 죄 병든 눈으로는 아람 군대는 보여도 하늘의 불말과 불경보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으면 없는 것입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보이지 않는 것들이 비교할 수 없이 수천만 배, 수천억 배 훨씬 더 많습니다. 내가 지팡이로 더듬어서 감지되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란 말입니다. 정말 한 줌도 안 되는 세상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상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의 제자처럼 보이는 것만 보고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항상 두려워 떨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어떻게 내일은 막 빨리빨리 해볼까?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9장 이 사람처럼 자신이 보이지 못하는 걸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그 눈을 환하게 열어주십니다. 이 사람 비록 다 보지 못했지만 육신의 눈이 떠지는 걸 통해서 완전히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조금이나마 알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이 그를 위협해도 그 눈을 떴더니 어떻게 해요? 이제 출교당하게 생겼어요. 그를 위협해도 그가 분명한 사실 하나 경험한 거 뭐죠? 눈을 떴다는 것.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셨다는 것. 이것을 끝까지 붙잡았어요. 이것이 그 보이지 않는 놀라운 세상으로 연결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는 바로 메시아를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세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은 잠깐 수백 수천만 분의 1초도 안 되는 찰나에 불과하고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 그들은 어쩌면 이 영원한 세상 진짜 세상을 누구보다 더 잘 볼 수 있는 사람들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눈에 보이는 이 지극히 일부의 세상 우물 안의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집착했어요.
왜 예수님을 그렇게 죽이려고 해요? 예, 시기심으로. 자신의 권위와 명예에 집착했습니다. 자신들이 소경인 줄 몰랐습니다. 그런 질문을 합니다. 소경인지 모르니까 질문하죠. 우리도 소경인가? 그 질문이 그들이 소경인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 환줌도 안 되는 눈에 보이는 세상에 집착하니까 결국은 이 세상과 함께 영원히 파멸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소경입니다. 아니, 먼저는 내가 소경인 것을 아는 것이 진짜 위대한 발견입니다. 위대한 깨달음, 대오각성이 뭡니까? 내가 지팡이로 더듬어서 만지는 이 세상이 지극히 일부분이라는 거, 우물 아니라는 거, 한 줌도 안 되는 이 우주에서는 보이지도 않는 지극히 작은 세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위대한 깨달음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절대로 소경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내가 왜 소경이야? 나는 눈이 얼마나 좋은데 보일 수 있고 다 보고 사는데. 이 생각이 어느 정도냐면 완전히 머릿속에 뿌리 박혀서 절대로 이 생각이 뽑혀지지 않습니다. 죄로 병든 세상, 죄로 타락한 세상에 눈을 떴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은 진짜 위대한 진리를 발견한 것입니다. 이 세상을 이 사실을 깨달으면 진짜 세상인데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진짜 리얼 월드에 대한 갈망이 생깁니다. 엘리사는 볼 수 있는 눈이 있었기 때문에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근심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제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도 진실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길 기도합니다. 진짜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길 기도합니다. 눈에 보이는 아람 군대가 전부가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함께한 자가 훨씬 더 강하다는 것을, 이 진실을, 진짜를 볼 수 있게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니, 엘리사처럼 눈이 안 열려도 좋습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면 됩니다. 시편 119편 18절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말씀이 보이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그것이 귀를 통해 들어오든 눈을 통해 들어오든 현실 세상을 내가 직접 볼 수 없더라도 말씀이 내 속에 있으면 알 수 있는 거죠. 그 세상에 있는 것들. 산 위의 불말과 불병거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9절, 오늘 본문 39절, 내가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보지 못한 사람은 보고 보는 사람은 소경이 된다. 자, 본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된다고? 소경이 돼. 이미 소경이에요. 소경이 된다는. 예수님이 소경을 만드시는 게 아니라 이미 소경이에요. 보지 못하는 깨닫는 사람은 주님께서 눈을 열어주시죠. 너희가 소경이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소경인 것을 인정하면 죄 문제가 해결되고 영원한 세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난 스스로 본다고 하니까 여전히 죄 가운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죄로 병들어 있는데, 그래서 안 보이는 것인데, 근데도 그거 가지고 그 우물 안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다 본다고 하니까 거기서 건져낼 수가 없는 거죠. 아람 군대밖에 보지 못하면서도 소경이 아니다, 다 보고 있다고 하는 사람은 아람 군대로 인해서 항상 벌벌 떨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다 결국 망합니다. 이것이 심판입니다. 우리 눈에는 매일매일 아람 군대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돈 문제, 경제적인 문제, 장래 문제, 사랑 관계 문제, 건강 문제, 무슨 결혼 문제, 무슨 문제. 예.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결과 당연히 우물 안에 사는 거예요. 그냥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자기 딴은 막 애를 써오지만 또 고민하고 이미 벌써 심판에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망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보호하는 불말과 불병거를 보는 사람, 불말과 불병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실제하심, 이 보이지 않는 세상, 영원한 세상, 이 무한대의 세상을 내가 못 보더라도 인정하고 있는 사람은 전혀 근심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불멸과 불병거를 못 봐도 괜찮습니다. 지팡이로 더듬고 살더라도 내가 지팡이로 더듬고 있는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라고 알고 있으면, 인정하면 보는 사람이 옆에서 말해주는 것을 다 접수를 하죠. 지팡이로 터치되는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저기 지팡이 터치되지 않지만 저기에 뭐가 있고 저기 알게 되니까. 그래서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말씀을 통해서 진짜 세상을 알게 됩니다. 세상이 환하게 보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이 말씀 신기한 건요, 시편 119편에 내 눈을 열어서, 이 눈을 열어서 하고 창세기 3장 5절에 너희 눈이 밝아서, 너희 눈이 열려서 하고, 우리말로는 같은 뜻인데
히브리어 보면 다른 단어예요. 창세 3장 5절 7절에는 말 그대로 이렇게 오픈됐다는 말, 눈이 오픈됐단 말입니다. 근데 시편 119편의 18절에 그 가알이라는 단어는 계시를 받았단 말이에요. 계시를 리빌드 됐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눈이 이렇게 육신의 눈이 이렇게 열린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가 말씀을 딱 볼 때 하나님의 계시가 말씀이 확 열린 거죠. 예. 자,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은 실제로 소경 수준입니다. 진짜로 소경 수준. 예. 첫 번째 중요한 건 뭐죠? 그것을 인정하는 거죠. 내가 진짜 많이 보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다 보고 살잖아요. 안 보지 않잖아요. 눈 멀쩡하잖아요. 예. 아니요. 소경입니다. 예. 이것을 깨닫는 게 진짜 위대한 깨달음입니다. 이것을 인정할 때 이 한 줌도 안 된 세상이 아니라 전체 세상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나도 소경인가? 이러고 있으면 영원히 소경에 머무르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며 근심, 걱정, 염려 속에 심판 속에 살고 영원한 파멸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소경인 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그러면 단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것들, 이것 세상 것들 때문에 바람 앞에 등불처럼 그렇게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이 세상이 전부이다. 거의 소경으로 수준으로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소경인데도 불구하고 보지 못하는 것이 볼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다 본다고 하는 사람은 마치 아람 군대 보고 두려워했던 것처럼 바람 앞에 등불처럼 삽니다. 인상이. 나는 언제 망할지 모르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예, 매일매일 돈 문제, 건강 문제, 뭐 장래 문제, 신분 문제, 뭐 인간관계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매일 근심하고 걱정하고 오늘 또 망하지 않을까, 내일 또 망하지 않을까 정신 못 차립니다. 소경인 것을 인정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그러면 이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이거 아람 군대 별거 아니잖아. 진짜 세상, 영원한 세상을 알게 됩니다. 마약에 취해서 보이는 알딸딸한 세상, 몽롱한 세상, 이 세상이 진짜가 아니라 분명히 현실이 따로 있듯이 죄에 취해서 죄에 빠진 눈으로 보이는 이 세상이 진짜가 아니고 진짜 영원한 세상, 진짜 세상이 리얼 월드가 따로 있습니다. 매일매일 눈에 보이는 아람 군대 때문에 염려하고 내 마음과 영혼이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내 눈으로 직접 보지 못하더라도 내 더듬이가 지팡이가 터치 못하더라도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호하는 불말과 불병거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압니다. 제발 어떤 때는 눈이 좀 다쳤으면, 눈이 좀 많이 감겼으면 좋겠어요. 많이 못 봤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예. 이번에는 엘리사가 아니라 바울이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기도했죠? 이 아이의 눈을 열어보게 해주십시오. 기도했죠. 바울이 기도합니다. 에베소 1장 17절.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열어서, 계시가 아까 시편 119편 18절에 눈을 열어서 그 말이에요.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첫 번째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하나님이신 걸 알게 하시고, 두 번째 18절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둘째 어떻게 해요?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어떤 것이고, 와 하나님 나를 부르신 그 소망이 얼마나 위대한 것을 알게 하시고, 셋째 성도들 안에서 즉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 기업의 영광,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19절 네 번째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의 크심이,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 것인가를 알게 해주시기를 구하노라. 세 번째, 첫 번째 뭐죠? 소경인 걸 깨닫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 그렇게 깨달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영원한 세상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이 세상의 것, 현재 눈에 보이는 건 전부가 아니며 영원한 것도 아닙니다. 지금 현재 보는 것도 보는 것 말고 엄청나게 안 보이는 무한 데가 있듯이 지금 현재 보이는 이 잠시 찰나의 것도 전부가 아니고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 눈에 보이는 것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그 세계에 비하면 지금 우리가 보고 전부라고 생각하는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거의 소경 수준입니다. 지팡이로 더듬어서 감지되는 세상, 겨우 우물 안 한 줌밖에 안 됩니다. 영원한 세상이 있습니다. 우리는 순간의 존재가 아니고 영원한 존재입니다. 그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고 장차 받을 그 영광에 비하면 이 고난은
비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예. 그것을 보고 그것을 환히 보고 현재를 살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